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5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오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시간 서예림의 목사님 벌써 나와 계시네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 변함없이 수년 동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에 힘입어서 저희 노보 놀스코리아 사역이 여러 가지 사역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4년 정도 됐나요? 4년, 5년 전에 저희 집에 같이 데리고 살던 나래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와서 아코디언 연주하고 또 간증했던 걸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때는 나래가 이제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언어 연수하면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 들어올 때는 영어도 뭐 그렇게 잘 못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커뮤니티 칼리지 2년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그런 상이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커뮤니티 칼리지도 수료 졸업할 때 최우등으로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고 또 이 하원 의원들 상장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졸업할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졸업했는데 7명에게 최우등상을 줬는데 나래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USC에 편입을 하고 전액 또 학비 또 기숙사비까지 다 받아서 USC를 다니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작년 5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마찬가지로 1년에 한 10만 불 정도 되는 학비와 또 그러니까 룸앤보드 다 그 혜택을 받고 지금 1년 마치고 2년 차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국제관계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이제 졸업 후에 취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던 제임스, 그때 같이 왔나 모르겠는데요. 제임스는 이달 말이면은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온 지 만 4년이 됩니다. 이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영어 어학 연수하고 또 같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년 공부하고 자기가 잠시 공부를 쉬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30 초반이니까 돈 모아서 결혼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대형 트럭 있잖아요. 트럭
그 드라이버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학생들이 그 레퓨지로 미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이렇게 잘 정착하는데,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금과 기도와 섬김과 격려,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미국에 정착을 시키고 한국에 정착시키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네, 글씨가 그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역들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샬롬하우스 사역,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나래와 제임스 같은 우리 젊은 친구들, 미국의 난민으로,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을 선택해서 난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2014년도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1, 2년 지나서 안정되면 또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0여 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예, 다음. 예, 지금 저 빨갛게 그 네모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나래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100명 넘게 구출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출할 때부터 저렇게 저희들이 프로필을 교회나 헌금하신 개인 성도님들께 보내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동남아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3개월 동안 신앙훈련을 받고 본인들이 태국 난민수용소에서 선택해 가지고 한국이나 미국, 또 최근에는 캐나다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 다음. 예, 바로 저게 작년 5월에 USC 졸업할 때 모습입니다. 예, 다음. 평강공주 사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한에서 강을 건너서 중국에 이제 살아보겠다고 또는 한국행을 해서 탈북을 하는데 80%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거의 대부분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험한 일들을 당하죠. 대부분 또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강제 결혼을 당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지금도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우리의 딸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을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코로나가 준 선물이죠. 미국에 저희들이 살면서 줌으로 또는 위챗으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원격으로 합니다. 헌신하신 이제 저희들 북한 선교학교 이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발런티어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전도사님, 이분들이 한 공동체를 맡아서 예배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요. 또 이 사역에 헌신하신 성도님들이 같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1대1로 또는 1대2로 상담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잘 훈련이 되신 분들은 1대1 성경 공부로 양육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저희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국적이 북한인, 북한 사람들에게,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바로 평강공주 사역입니다. 다음 보시면 저희들이 세 팀으로 한국의 통일소망선교회에 세 팀을 4년 전에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 4년여 동안에 11개 공동체로 급성장을 했고요. 지금 75명의 자매들, 또 그 자녀들이 100명 해서 2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45불 정도의 격려비, 이제 생활보조금이죠. 그걸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지금 중학생 이상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1년에 2차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아이들이 크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공부 아예 포기한 아이들도 있지만 의외로 또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현재 대학생 아이들이 15명, 한 35명 정도로 저희들이 장학금 주고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은 한 20여 명 되고 대학생만 한 15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탈북민 신학생, 죠. 한국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교파적으로 현재 대부분 MDiv 이제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학부를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13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수련회도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탈북민 목회자 이제 신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 이상의 사역자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한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교회는 한 70여 개가 되고요. 70여 개 가운데 50여 개는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이 사역을 합니다. 20여 개는 한국 목회자들이 탈북민 목회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부터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수련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우리 개척교회 한 지 3년 이하 된 15개 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수련회와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작년에 1회 목회자 수련회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2회 금년에 3월에 했었던 개척교회 수련회 모습입니다. 다음 미주 탈북민 정착 및 지도자 양성.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조기 은퇴하고 60세부터 북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은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오는 우리 탈북민들을 미국에 잘 정착시키고 지도자 양성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년에 최소한 10명에서 20명의 젊은 친구들이 레피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줄어들고 트럼프 1기 때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쓰면서 급감을 했고요. 아까 얘기한 제임스가 4년 전에 들어온 곳이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레피지로는 한 명도 탈북민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 또 한국을 거쳐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 또 그 자녀들이 이제 점점 많이 장성해서 중고등학생,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탈북민 출신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을 또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브라질 북한 선교 헌신자 훈련인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브라질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고 최근에 브라질이 세계 선교 3위 국가에서 2위 국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2위 국가인데 3위 국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있고 계속 브라질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엄청난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브라질 성도님들에게 이 북한 선교의 그런 비전과 마음을 주셔서 사진 다음 보시면은 저희가 여러 곳에 2년 전에 우리 탈북민 출신 목회자와 함께 브라질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주중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한 선교 이야기를 듣고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지 10년, 20년, 25년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포르투갈어로 된 북한 선교 학교를 시작을 했고 5, 60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일부는 이미 파송돼서 선교 현장에 들어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안에도 브라질은 아시다시피
북한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쉽고 상당히 의심받지 않고 잘 북한 내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브라질 교회에 협력하면서 이제 많은 브라질 사람들을 선교 현장에 직접 북한 안에 들여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여러 북한 선교 현장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보내는 사역, 동남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탈북민 구출하고 양육하는 그 예재원 센터에서 같이 동역하는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계속해서 브라질의 사역 현장들이고요. 네, 다음. 예. 네, 브라질 선교 지도자들이 작년에 나와서 함께 저희들이 국제 북한 선교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네. 예, 구출 및 양육 사역입니다. 현재 한국의 누적 입국자 수가 34,000여 명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 상당수가 선교단체나 또는 개인이 또는 개교회가 탈북민들을 구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미국에 들어왔고요. 코로나 기간에 멈췄다가 다시 재작년부터 재개가 됐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사람 구출하는데 2,000불 정도밖에 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9,000불, 10,000불 정도 들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그들이 죽음 가운데 있고 북성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육신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구출하는 참으로 귀한 사역, 영육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동역해 왔고 통일소망선교회와 동역을 했고 금년 2월부터는 점점 저희 노버NK를 미주의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후원하고 동역을 해서 독자적으로 2월 말에 예재원 하나를 동남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했고 한 번에 4명씩 1대1로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미주에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그 현장에서 우리 자매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개월 교육을 시키고 전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2기 또 4명 저희들이 구출해서 양육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7월달에 4명씩 세례식을 베풀고 그분들은 태국 난민수용소를 통해서 한국의 국정원, 그 다음에 지금 일부는 하나원에 있고 일부는 지금 국정원에 다 무사하게 한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예, 저게 1기도 5월 달에 4명 세례 집례하는 모습이고요. 충현선교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저희 훈련을 받고 저희 선교사로 파송돼서 거기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현선교교회에서 단기선교팀이 와서 저와 함께 세례식, 성찬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예, 다음. 예, 그 다음. 예, 다음. 최초 우리 자매들이 세례 받고 인생 처음으로 성찬식을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근데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다음. 예. 우리 단기선교팀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저게 저 4명의 자매님들이 1기 5월 달에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 저분들이 이제 두 번째 7월 달에 세례 받은 4분들입니다. 다음. 예, 1기 세례식을 마치고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저 가운데 여러분들 보실 때에 오른쪽인가요? 파란색 옷 입은 자매 있죠? 보십니까? 네. 저 자매가 김일성 태어나는 해에 태어났어요. 김일성 죽는 해에 태어났어요. 1994년에. 그러니까 30 초반이죠. 근데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더 이상 기를 수 없고 가족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아이가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 이제 엄마도
조금 있으면 죽게 되고 이 아이도 죽게 되니까 이 아이만은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궁리궁리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배급이 계속되고 있는 군부대에다가 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똘똘 싸가지고 군부대 앞에다가 몰래 버리고 갔어요. 다행히 이제 군인들이 보고 군부대 안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가 아버지도 기억이 안 나고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어릴 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뚜렷하게 기억나는 거는 그날 군부대에 큰 테이블에 자기를 뉘어놓고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정말 원숭이 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그 6살짜리 아이가. 근데 다 힘들 때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입양을 했어요. 계급이 중좌, 한국식으로 이제 중령인데 이미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자기도 살기 힘든데 이 아이가 불쌍하니까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아버지가, 새엄마가 얼마나 사랑으로 자기를 길렀는지 모른다. 그 오빠들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래서 성장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 극심한 영양실조, 결핍, 그리고 두려움, 유기당하고 사람들에게 입양을 당하고 새로운 환경에 가고 하는 이런 와중에 아이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거 했나 봐요. 눈이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시선을 고정을 못하고 불안하니까 4시간 막 돌아가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집중이 안 됐다. 공부를 못했대요. 자기가 머리가 너무 나쁘다고.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양육을 받으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 암송하고 하는데 잘 못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눈 돌아가는 것도 많이 안정이 되고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 세례 받는 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셋입니다. 얼굴 모르지만 나를 낳아준 생부, 나를 입양해서 나를 잘 길러준 양아버지, 그리고 하늘아버지. 이제 완전하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고. 저 얼굴을 보세요. 3개월 전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쩔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분들이 몇 번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예전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도 인신매매범 아닌가? 우리를 또 어디다 팔아넘기려고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마음을 놓지 않아요. 아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저 8명의 자매들이. 저희가 우리 이 예재원을 베델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하우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하우스.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 몰래 떠났던 우리 자매들이 이제 구원받고 와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샬롬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영혼육이 회복되는 집이다. 그런 장소가 되기를 저희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샬롬하우스, 이 베델하우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8명이 하나같이 인신매매 당한 분들이에요. 저 가운데 몇 분은 25년, 30년 된 사람이 있어요. 고난행군 직후에 나왔다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죠. 원래 저희가 뉴스레터는 저 얼굴들 다 가리고요. 이렇게 할 때도 가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다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북한 선교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나 미국에 저희들이 교회를 방문하는데 아직도 북한 선교는 멀게 느껴지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도 못하니까. 그 지하교회 성도를 아니에요. 지금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직접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남가주 지역에도 최소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예, 이 지역에도. 우리가 따뜻하게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자금 또 주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도록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실제적인 사람을 북한 형제 자매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계속 제가 7년 전에 이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뭐 저희 부부만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 또 헌신해서 이제 저희 소속 헌신 이제 선교사도 계시고 또 한 가정이 지금 이제 선교사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원해서 발런티어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한 5, 60명 됩니다. 이 평강공주 사역에만 많은 분들이 직접 저희들과 의미 있는 실제적인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사진은 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매들이 21세기에 사람이 사람을 파는 것보다 미개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 북한 동포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자매들이 이거를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자매들을 보면요, 그 마음속에 분노, 원한, 복수심, 억울함, 좌절감, 학습된 무력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로 씨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들이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는 선교 현장에서 항상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창세기에도 성경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등장하네. 바로 요셉이죠. 누구한테 팔렸어요? 형들한테 팔렸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남한테 납치돼서 팔린 게 아니라 자기 형들한테 팔렸어요. 그것도 어린 17살 청소년 때 부잣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부작용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모함을 받아가지고 20대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완전히 인생이 끝난 거죠. 외국에 팔려가서 노예예요. 노예가 뭐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파렴치한 아주 못된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20대. 노예인데 전과자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과자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전과자까지 됐어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아마 이 요셉도 이 분노, 내가 나올 수만 있으면 이 형들을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뭐 이런 기도도 당연히 했겠지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제 30세 총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냥 요셉이라고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아무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스트로크를 했던 거죠. 씨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인생이 밑바닥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반전이 일어났죠. 30세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17살 때 팔려갔는데 30세,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로부터 9년 후입니다. 30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그리고 2년 흉년이 끝나갈 때에 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9세 때 22년 만에 이 형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22년 만에 만났는데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말 성경은 형들이 너무 놀랐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terrified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서웠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거죠. 공포심에 휩싸였다는 거죠. 당연하죠. 야, 우리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우리 인생 끝나는구나. 이랬겠죠? 그런데 5절부터 보시면 우리 본문 5절까지 했는데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용서를 해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22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 형들 왜 나를 팔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제가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용서해 주더라도 한번 하고 한바탕 하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와, 멋있죠? 용서예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원한,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해결되고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의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이 구속사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의 큰 약속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가 모자이크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어릴 때 왜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 형들의 볕단들이 다 내 볕단에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절하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될 수 있어? 이 방법 외에는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불행한 사건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내가 형들을 미워할 게 아니네. 오히려 형들에게 내가 고마워해야 되겠네. 내가 이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 엄청난 권력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내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구원에 아주 중요한 한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데 쓰임받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나도 이 7년 흉년에 굶어 죽었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굶어 죽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었겠구나.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만 살린 게 아니죠. 애굽 사람들도 다 살린 거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같으면 아버지만 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동생 베냐민만. 형들까지 뭐 다 내려오게 할 필요 뭐 있어요? 형들은 그냥 살든지 죽든지 그냥 고향에 살고, 가끔 뭐 식량이나 보내고, 굳이 뭐 그 형들을 어릴 때부터 날 계속 미워만 하고 나를 팔았던 사람들인데 뭐 계속 보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형들도 다 와서, 형들의 가족들도 다 와서, 그리고 가까이 있어야 내가 자주 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해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평강공주 사역을 할 때 처음 들어오는 자매들에게 이 요셉 이야기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분노와 원한 억울함 속에, 왜냐면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부터 팔려와요. 모르고, 너 중국에 가면은 좋은 직장, 너 1년만 돈 벌고 오면은 니네 가족 다 산다. 집도 사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심지어 친척들이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속여서 돈 조금 부럽건대 받고 그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원한,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팔려왔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았냐? 당신들이 북한 안에 계속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교회를 갈 수 있느냐?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또 돈을 열심히 또 그 가운데서도 모으고, 저희들이 45불씩 주는데 그 돈을 1년, 2년 모아서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해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그거 되면 이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면 통화할 수 있거든요. 그때 짧게 복음도 전해요. 그리고 돈을 보내서 가족들이 살고. 당신들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가족들에게도 살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느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이 자매들도 결국 용서해요. 마음의 평강이 오죠. 건강을 회복하죠. 기쁨이 회복되죠. 평강이 있죠. 저 자매들 얼굴을 보세요. 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 평화로운 얼굴들 보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용서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영원의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고 타락을 했고 또 완전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토럴 디프레비티가 왔잖아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요셉의 용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용서의 그림자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줘요. 예수님도 유다에게 팔려서 넘겨졌어요. 용서해줘요. 그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해줬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주세요. 저들이 무슨 죄를,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의 비유 많은 부분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다니엘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네. 요셉은 이 엄청난 1만 달란트 이상의 그 자기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그 죄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이 복음의 진술을 깨닫고 나서는 나를 인신매매했던 그 인신매매범들, 또 나를 저렇게 핍박하는, 나를 때리는, 어뷰즈하는 저 남편, 또 북한에서 나를 속였던 그 사람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용서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셉이 위대해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용서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100% 이해했고 100% 받아들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의지로 절대로 용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절대 용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헬라인이든지 야만이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또 여러 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4명이 지금 이동 중에 있어요. 3번째 4명을 이제 이번 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 중에 많이 중국 안에서 공안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캄보디아 그 범죄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동남아 그 일대가 국경마다 굉장히 삼엄한 경비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저희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중단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4명도 3개월 동안
이제 이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 가슴 벅찬 이 사역, 날마다 일어나는 북한 선교 현장의 그 사역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고, 글로리 가주남 교회 용서의 사람들로 충만하고 용서의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을 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